예, 저희들이 지금 리즈 한인교회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죠. 또 누가 와도 환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찾고 나오는 동기도 매우 다양하죠. 마음이 외로워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받아서 무엇인가 절대자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동기는 이와 같이 다양하죠. 또 어느 경우는 부모님들이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기도 하죠. 교회를 찾아 나오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내면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자람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고요. 느리지만 마치 시루에 있는 콩나물이 물을 부어주는 것을 먹고 날마다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인격이 예수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이 천국이 되지 않을 그런 확률이 많은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이성으로 헤아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여러 가지 맨션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큰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작은 아파트에 사면 그 속에서 우리의 평강이 있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 또 은혜, 축복,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천국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만, 혹시 그분들이 전하는 그런 천국의 실상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실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상황과 여건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속에도 평강이 있더라, 이것이 신앙 체험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훈련, 자라는 믿음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 둘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고 자라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국에 대한 바른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내세의 삶이 무엇이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려앉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조금씩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 나가고 또 하늘의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갔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문제들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아마 많이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역사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필요들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개인의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신앙의 연주가 계속 깊어지는데도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의 가족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인격과 마음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교회에 나오면 평안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부딪힐 때도 있고 또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바람이 다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우리들 주변이 하나님께서 삶의 여건으로 허락하신 이런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마음으로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마음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기도 외에 지금 내 기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 몸담고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남을 위한 기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연민이 생기고 그를 위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용어를 위해서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문제로, 나의 고민거리로,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분명히 체크해 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 발가락이 손가락이 아픈데 소용이 없다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 같이 느끼고 그렇게 통각이 전달되는 것이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한 몸을 이룰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기도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기도해야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잘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생각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나누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기도 생활 속에서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 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 이 지도자를 보고 따라왔는데 이 지도자가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로 4절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는 그런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어서 아론에게 가져오고, 모세가 없으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 아론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현란하게 뛰어오면서 춤을 추면서 송아지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바로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한계를 또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가르고 그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런 행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존재론적으로 보나, 우리의 삶의 경험상으로 보나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 그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절에 보니까 아론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 성막을 왜 너희들 가운데 지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표징으로 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막을 짓기를 내가 원한다.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는 귀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뒤에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기사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여주고 함께 있음을 증언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백성들, 그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축복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축복을 누려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출애굽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수록,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그분 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7절로 8절에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바닥에서 어떤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지를 아시고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미 계명을 다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건만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이 의지처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어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철저히 보여주시고 나를 섬기고 나의 권능 앞에서 너희들이 굴복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뜻 가운데 계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그런 백성인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열어서 읽고 있고 큐티를 하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수히 듣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율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는데 굉장히 느린 시간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겪다 보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묻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신 다음에 10절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세상의 많은 열방 중에 그들을 택하고 그리고 내가 모세를 선정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내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나의 사랑을 주는 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그 사랑을 짓밟고 외면했을 때 거기에 분노가 동반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도 거기에 공의로운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과 또 정분을 맺고 연분을 나갈 때 그를 향해서 아무런 질투도 아무런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둘 사이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인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고백의 표현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앓은 모세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불살르고 그리고 바로를 대적하고 애굽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러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고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나를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 두려싸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과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금 소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결정을 14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의 인격만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분노를 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4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그와 같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그를 인도해 내었던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 모세의 참된 마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살피신 다음에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의 철이 든 마음을 보고 마음에 흡족해하면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가졌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내려놓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1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모세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이 차라리 삭제가 되고 하나님께 거부가 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민족을 위해서 올려드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바라기는 오늘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들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이 기도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되고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 여정을 잘 활용해서 주님 닮은 인격이 되어서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남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참된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에 뉴스에 올라온 소식,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위대한 정치가 알렉 살몬이라는 사람이 69세의 짧은 나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섬길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마음, 이 인격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위에서 돌아가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다가오는 심령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